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온유샘 특성 후에 김혜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기를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혼, 마음하고 몸만 있는 줄 알아요. 영이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에 똑같이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도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를 믿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디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예수 믿는 순간 몸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과 인격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인격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온전하게 탁 바뀝니다. 여러분은 영에 대한 인식, 바뀐 영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있는데 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기 태어나듯이 새롭게 영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의 상태는 어떨까? 영의 상태란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하고 진리, 그 영의 특징이 의, 진리,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 탄생하는데 의와 진리로,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거룩입니다. 말씀에서 보시듯이 영의 본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거룩.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이 바뀌는데 영은 그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요. 내 영이
바뀌었는데 거룩하게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거룩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누구의 본질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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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으로는 거룩이 뭐 문제 없습니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특징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딘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확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내 영이 거룩하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인식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거룩하게 탄생이 있어. 내가 거룩하다니까요, 여러분.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준 거야. 선물로 나한테 거룩을 줬어. 그러니까 내 안에 딱 이게 내 거야 이제. 물건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쁜 옷을 돈 내고 사면 이거 내 거잖아요. 이제 이 옷은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사지 않았는데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수고가 많다 이러면서 저한테 예쁜 옷을 선물로 줬어요. 나는 내 돈 안 냈어요. 그런데 선물로 받으면 똑같아. 이거 내 거야 이제. 난 입고 다니고 감사하고 이 옷은 내 거예요. 거룩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막 거룩하게 잘 살아서 얻은 거룩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예수 믿으면서 받았고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영이 거룩하게 탄생해 있어요. 다 똑같겠죠. 우리 다 똑같겠죠. 하나님의 특징이 탁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룩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반대는 죄입니다. 짜증 부리고 톡하면 일이 다 증거죠. 화나고 슬프고 다 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모든 사람이 이 죄의 특징이 있잖아요. 거룩의 반대인 그 죄가 있다면 그러면 뭐가 나쁠까요? 나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이 막히느니라. 죄 때문에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쁨이 오다가 못 와 나한테. 평강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 좋은 것이 오다가 내게 있는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건강이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들어와. 죄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죄가 아니라 거룩이야. 내 안에 거룩이 장착이 됐어요. 하나님이 줘서 내 거야. 이것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거룩에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이 와요. 항상 기쁨이 와요. 상황이 어떤든지 간에 평강이 있어요. 치료와 건강이 따라와요. 왜?
거룩이 있으니까. 거룩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죄의 결과에 나쁜 결과가 있듯이 거룩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혼과 몸에 온통 시간 쓰고 신경을 쓰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왔고 거룩의 결과가 패키지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고 온갖 좋은 것이 왔다며. 근데 내 삶은 뭐지? 내 삶은 여전히 고달퍼. 여전히 힘들어. 문제가 여전히 있어. 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기쁨이 왔다 갔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다 줬다며. 다 받았다며. 내 거라며. 근데 내 삶의 현실은 아닌 거예요. 고달파. 문제들이 있어. 이거 언제나 해결되나? 내 삶은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고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줬다는데, 다 왔다는데 왜 내 삶은 다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고 지식을 얻으면 달라집니다. 보시겠어요? 이겁니다. 영 안에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몸으로 나타나려면 이 온갖 좋은 것들이 기쁨과 평강과 치유와 형통함과 이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려면, 몸으로 나타나려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을 거쳐야 됩니다. 내 마음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에는 잔뜩 들어있지만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셨어요. 내 영에. 이제는 내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짜고짜로 우리 생각은 참 소중한데 성경은 다짜고짜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새롭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될까요?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안 믿어.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 왜 더디 믿느냐? 확 믿지 않고 왜 더디 주저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믿지만 내가 진심으로 믿느냐? 점검하시면 바로 알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분량이 큽니다.
근데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맥인 무엇입니까?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며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인생 가운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한테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구원이야. 네 인생 가운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야. 구원이 있어. 초점을 거기다 맞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근데 안 믿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안 믿냐? 왜 더디 믿느냐? 네 삶에 구원이 있는데 왜 구원의 자리에 서지 않느냐? 문제만 열심히 주목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내 삶에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좋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쏟아지지 않는가? 풀어지지 않는가? 원인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해야 될 것입니다. 점검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책망을 하셨는데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았을까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구원을 믿었어요. 예수 구원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하인이 즉시로 치료됩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예수 구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혼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지만 애지중지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바꾸라. 예수 구원을 바꿨냐? 바꾸라는 것입니다. 혼에 저렇게 보면 파이프관처럼 위에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혼 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수도꼭지를 열면 나온 만큼 연 만큼, 튼 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혼에 밸브가 달려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영을 바꿔놓으셨는데 온갖 좋은 것을 나한테 장착시켜 주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혼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예수 구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백부장처럼 믿음의 생각으로 혼을 밸브를 열 때, 맞다!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에 있는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것이 밖으로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오고 형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꼭 좋은 것이 나와야 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인생에 꼭 좋은 것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 믿음의 씨름, 우리 인생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생의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인생의 고통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다 전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거룩을 주셨고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영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살다가 내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꾸 살피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저기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인생에 가난이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좇는 내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좋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영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영 안에 저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저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구원.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생각 바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내 생각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바꾸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을 한번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운데는 가족을 향해서, 가정을 향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믿음을 하나 되지 않고 많이 무너진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난 우리 가정이 기대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보통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가정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정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 예수 구원을 받아. 우리 가정에 예수 구원이 있음을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되는 가정이야. 상황은 아니어도 생각은 바르게. 그럴 때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밖으로 가정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새삼 여러분 진단과 함께 발견하시고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시작할 때부터 축복하셨고 가정이 지금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정이 축복의 상태로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되는 가정이야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 축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대하시고 가족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가정을 일궈가고 그럴 때 참으로 좋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협조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안 된다던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지. 이렇게 오감으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랑 상관없이. 그럴 때 현실로 교회에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빈칸 안에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해 드렸죠. 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 구원으로. 이게 오늘 전달해 드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나는 여러분 주저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갇혔습니다.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 영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셔야 되고 기도에도 오셔야 됩니다. 난 기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난 기도 못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온갖 좋은 것이 있어요. 나는 기도꾼이에요, 이미. 나는 기도꾼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정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나 바빠. 생각 바꾸시라니까요. 난 기도꾼이에요. 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기도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꿀 때 기도의 유익이 내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해.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수 있죠. 근데 막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는 피곤이 없습니다. 피곤하다 말하지 말고 피곤하면 조금 쉬면 됩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내 안에서는 독수리의 날개춤 같은 새 힘이 내 안에 있다. 피곤해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가 나쁜 습관이라 고쳐야 되지만 이때는 필요합니다. 아니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을 바꾸시고 우리 영의 거룩이 장착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희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생각 바꾸는 일이, 영을 인식하는 일이 자꾸 나타나서 더 많은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